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주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보내느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꿈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가정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많이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고 뉴스를 듣고 유세를 들으면 소위 속된 말로 짜증도 나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가정을 헐뜯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돼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어떨까? 관심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마지막 때인 것 같고요. 아무튼 깨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 특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들이 무엇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냥 세상에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곤고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도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에서 큰 상을 사모. 하늘의 큰 상을 사모하라. 약간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큰 상을 사모하라.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막 고민하게 되죠. 그죠?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읽어지지만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전체적인 강의 내용들을 한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설교죠. 설교. 산상 설교입니다. 산상 수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산상 수훈. 이 수훈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해야 된다. 너희 후세들에게도 계속 전해져야 될 그러한 말씀이 산상 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산상 수훈. 우리가 흔히 아는 팔복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상 수훈의 핵심은 뭐냐면 행복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 이 세상에서의 행복. 이 핵심은 참된 행복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것.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행복은 원하지만 행복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종점에서 행복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꽃들 많이 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꽃 구경하러 어디로 가요? 꽃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꽃 있는 데 가서 꽃을 구경해야지. 엉뚱한 데 가서 꽃을 찾아도 꽃은 없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음식점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찾아가야 된다. 행복한 길을 향해서 쭉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복은 우리 세상에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약간 다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인가? 의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우리가 알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본질을 알게 되면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복을 찾아서 그 길을 나서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내용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하는 자, 올바르게 살려고 세상에서 애쓰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바른 일을 하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우리가 주의 일을 걸으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그 길을 선택해서 온갖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먼저. 오늘 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성경 찾아보면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주님의 그 행복 또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약간 다른 하늘의 복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것이다. 힘들지만 그래도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하루에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님을 향한 그 삶에 있어서 끝은 결국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 말씀들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주님과 함께 하는 길, 제자의 삶,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당장 우리의 눈에 그때 보이면 참 좋겠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지금 당장 내 앞에 당장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행복한 길인가 의심하게 되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살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불행한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껏 누리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충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볼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내 삶이 온전히 충족되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언제나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새로운 가치관을 그들에게 부여하십니다. 결국 세상의 축복이 결과적으로 행복이 아니다. 자, 세상에서 너희들이 부자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부자로 살겠습니까? 거지 나사로로 살겠습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당연히 나사로를 선택하겠죠. 나사로를 선택하겠죠. 세상에서 부자로 뭐 그냥 살다가 지옥 가려면 부자를 선택해야 되겠지만 가치관이 변하죠. 눈이 열려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바로 이런 것,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래 소위 부자로 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부자가 된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하늘의 상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늘의 부자를 꿈꾸라 이런 말이에요. 마치 거룩한 성도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최상의 아파트를 세상에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린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으면 쓸데없어진다는 거죠. 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최선의 삶이 바로 소금이에요. 소금. 예수님도 스스로 소금이 되신 거죠.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는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야심차게 백김치를 담았어요. 어쩐 일인지 백김치를 담는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 배추가 다 살아있어.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한 거죠. 배추가 절여지지 않았어. 일주일 된 지금도 그대로 배추가 살아서 춤을 춥니다. 소금으로서의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뭐지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한식 조리사 자격증 어떻게 딴지 모르겠어요. 자, 소금은 어떻게 해요? 물에 녹아야 돼요? 안 녹아야 돼요? 녹아야 됩니다. 소금 알갱이가
우린 이것을 희생, 따라합시다. 희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희생이라는 게 중요해요. 희생 번트 들어보셨어요? 희생 번트, 야구. 승재 야구잖아. 희생 번트. 들어보셨어요? 희생 번트. 주자가 1루에 나가 있어 2루까지 보내야 되는데 혼자 뛰기는 버거우니까 타자가 딱 써가지고 감독이 사인을 딱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휘둘러야 돼요? 번트 돼요? 번트 되고 자기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살 수도 있죠. 엄청 달리기가 빠르면 살 수 있지만 되게 죽어. 희생 번트는. 공 던지는 것보다 빠를 수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잘 친다고 해도 홈런을 막 잘 치는 타자라고 해도 감독이 희생 번트 사인을 딱 내면 희생 번트 해야 돼. 그래야 1루수가 2루까지 가가지고 그 다음 타자가 안타를 쳤을 때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인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독 사인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휘둘러서 만약에 뭐 잘 치면 다행이지만 둘 다 죽게 되면 그 선수는 다음부터 감독이 아마 등용시킬 거예요. 여러분 희생 번트 인생 쉽지 않습니다. 희생 번트 인생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돌 때마다 희생 번트 감독이 사인 내지 않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희생 번트 하라고 매일 하지 않아. 매일 사인 주지 않아요. 그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희생 번트 사인을 주실까? 소금 인생이 된다는 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을 때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희생을 할 수 없어요. 이기적인 마음.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살만 나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살만 나는 세상이에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이러한 사람이 많을 때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맛이 있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이죠. 근데 전부 희생 번트 사인이 나왔는데 안 하고 그냥 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그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살만 나요? 없어요? 세상 살만 안 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 향해서 소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네 자신을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되죠. 내가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큰 상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잠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쁘게 희생번트해서 다른 성도들이 기뻐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냥 잘났다고 녹지 않고 소금 그대로 알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교회는 맛이 없는 교회. 맛이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희생번트 사인을 내리면 희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그 모임이 즐겁고 그 교회가 맛있고 재미있는 교회.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그 빛이 뭐예요? 오늘 말씀, 이 말씀에 빛처럼 살아가는 게 뭐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빛의 삶은 착하게 사는 거죠.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시작. 착하게 살아요. 착한 사람이 많아야 돼.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선한 사람. 너그러운 마음. 이제 그 다음 내용과 좀 연결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선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세상이 환할까요? 빛처럼 환하겠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실들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행실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더 주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서. 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둡게 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환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그의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에게까지 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스스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착한 행실로 가득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선한 자가 되길 힘쓰고 또 내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고 또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완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참 중요하고 특별히 10계명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사람들이 계명에 대해서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5장 말씀 쭉 읽어보면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도리어 더 네가 의롭게 살아가라. 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율법에 더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또 귀담아 듣고 살아가야 된다. 율법과 주님의 말씀을 병행하면서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내가 하는 행동들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의 행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바로 마음이죠. 마음. 따라합시다. 마음. 우리 마음의 마음. 율법의 완성은 마음. 마음의 행실이 곧 율법을 지키는 힘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의로움이 행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들은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리고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들은 빠지지 않잖아요.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의 마음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악했습니다. 마음은 악하면서 그들의 행실이 의로웠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에 관한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는 살인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살인죄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죄가 커요? 화를 내는 죄가 커요? 네? 뭐가 커요? 죽이는 게 크죠. 네. 근데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화를 내는 거나 네가 저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똑같다. 마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살인죄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지 마라.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화내지 맙시다. 시작.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인상 쓰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실컷 싸우고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딱하니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잘왔다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원한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 화내는 마음,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율법을 잘 지켜도 계명을 잘 지켜도 그 마음이 썩었으면 소용없는 화평과 화해를 통해서 마음에 꺼리낌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쭉 보면 주기도문이 떠오르잖아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우리가 다른 사람 향해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죠? 이웃과 더불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위선적인 행동이죠.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길 바라고요. 우리 마음이 늘 성령으로 채워지길 소망하십시오. 내 마음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 오늘도 성령께서 내 마음 주관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화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속옷을 달라거든 고도까지 줘. 우리를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가. 그죠?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 이러한 주일학교 찬양, 복음적인 찬양들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뭐 이러한 찬양 잘 들리지 않아요. 정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근데 이러한 말씀들은 언제부턴가 자꾸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보석이에요. 보석. 너무나 중요한 말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요.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오른뺨 다 때려라.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이 말씀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뭐 성도고 뭐고 소용없어. 교회고 뭐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소용없어 보니까 이 말씀들이 없어. 똑같아 세상 사람들. 교회들이 가져야 될 보석이에요. 이 말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보석이고요. 이것이 영적 무기입니다. 영적 무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세상의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죠. 어지간한 힘으로는 세상의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다치잖아요. 하루에 화 몇 번 냅니까? 하루에 화 몇 번을 내요? 없이 내고. 오른편 맞지도 않겠지 여러분. 맞을 사람도 없어요. 여기 누가 맞겠어요. 때리면 가만히 있어. 그냥 앉으시는데. 겉옷 달라요. 속옷을 겉옷까지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어. 근데 뭐예요? 더 나가서 5장 4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보석들이고 성도들이 정말 지녀야 될 아주 영적 무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 나가서 오른뺨 맞고 왼뺨 되는 것에 더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영적 무기들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힘든 거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집 나간 탕자들처럼 살아서 그래요. 아버지 품에 안겨 살아야 되는데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효자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뭐예요? 다른 존재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소유한 자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팍팍 깔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굴 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행동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차별 없으신 분이다.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잘 살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이 하나님이시라면 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라면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을 다 죽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주는 다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때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거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닮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그거예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묵묵히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 길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길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사모하며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갈 때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으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도 보내주시고 함께 이 땅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크게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또 이 믿음 붙잡고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말씀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살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정말 보석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잘 지녀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저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고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